안녕하세요. 성경이 우리 삶에 조금 더 가까이 쉽고 재미있게 다가오는 시간, 소문난 성경 교실과 함께하는 길성훈 목사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곡식을 얻으러 갔던 형들이 돌아와서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애굽에서 곡식을 얻을 수 없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아버지께 전하게 되고, 아버지 야곱은 베냐민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그렇게 갈등을 계속하다가 갈등이 해결되었고, 그래서 다시 애굽으로 갈 수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뒤의 이야기,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서 요셉의 형들과 요셉이 두 번째 만나는 장면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철환 작가라는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정말 초 베스트셀러 작가인데요. 그분이 쓴 연탄길에 보면은 태수라는 아이가 나옵니다. 근데 이 태수는 가출 청소년입니다. 소매치기를 통해서, 국어를 통해서 하루하루 연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동생으로부터 엄마가 위독하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엄마가 입원한 병원 입구까지 갔지만 차마 들어가지 못하고 주저하다가 다시 지하철 계단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그때 돈을 뽑고 있었던 한 여성을 발견했고, 그와 몸을 부딪혀서 돈을 훔치고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탕진을 하게 됩니다. 2년의 시간이 흘러서 집에 돌아오게 되었는데 엄마가 얼마 전에 소천하셨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왜 돌아가셨냐고 하니 엄마 수술비를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수술비를 마련했으나 내 여자친구가 돈을 뽑으러 간 사이에 그 돈을 소매치기 당해서 결국 엄마가 돌아가시게 되었느라고. 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혹시 그 지하철역이 어디야? 그러면서 태수는 비로소 자기가 바로 그 일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작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람들은 마음속에 유리 조각을 꽂아놓고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을 경계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미움, 분노, 복수의 칼을, 그리고 열등감, 이런 칼들을 마음속에 지니고 삽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른 사람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이와 같은 내면에 숨겨진 칼들이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있는 칼들을 발견하고 우리 속의 칼들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행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그 칼을 내려놓아라.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많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진실로 행복하기 위하여 칼을 내려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칼을 내려놓기 정말로 어려웠던 사람이 있다면 요셉일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42장에서 45장까지 형들과 요셉이 만나고 재회하는 이 이야기를, 이 성경은 같은 이야기를 반복 또 반복합니다. 그리고 긴 이야기로 구성을 합니다. 왜? 그만큼 칼을 내려놓는 것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은 요셉에게 칼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칼을 내려놓을 수 있으며 칼을 내려놓게 되었을 때 어떤 행복이 찾아오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셉은 어떻게 칼을 내려놓을 수 있었을까요?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이번에는 형들에게 베냐민만을 볼모로 잡고 나머지는 다 돌아가도 좋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부러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집어넣고 베냐민만을 간첩으로 잡아놓으려고 하죠. 왜 그런 일을 요셉이 꾸몄을까요? 형들의 태도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베냐민은 누구라고 그랬죠? 여러분, 베냐민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요셉의 친동생이기 때문에 제2의 요셉입니다. 그래서 베냐민에게 어떻게 하는 것을 보면 요셉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요셉은 형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보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만을 남기고 돌아가라 말했죠. 그때 어떻게 했었나요? 성경에 보니까 유다라고 하는 아들이 나옵니다. 유다라고 하는 아들이 그 요셉에게 매어 달립니다. 제발 베냐민만큼은 도와주십시오. 대신 제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베냐민이 돌아가지 아니하면 저희 늙으신 아버님은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이 베냐민 대신에 나를 감옥에 보내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 요셉의 태도가 창세기 45장 1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요? 사람들을 물리고 난 다음에 소리를 질러가지고 울게 됩니다. 얼마나 크게 울었냐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고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여러분, 요셉의 울음이 얼마나 컸으면 궁중에 들렸을까요? 이 말은 그가 너무나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시종들이 바로 왕궁에 있는 바로에게 알리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슬픔이 이렇게 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이 울음이 의미하는 것은 요셉은 오랫동안 형들을 향하여 가지고 있었던 이 분노의 마음 혹은 복수의 마음, 이런 마음들을 그는 완전히 오늘 내려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 요셉이 이렇게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 중에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요셉의 감성 관리입니다. 여러분, 이 용서나 미움이나 이 모든 것들은 감정이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감정이 바로 그들을 용서할 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이런 따뜻한 감성, 용서할 수 있는 감성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보통 이 정도의 슬픔을 당하면 형들에게 팔리고 그리고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가고 하면 보통 사람들은 냉혈한이 됩니다. 아무리 사랑을 베풀어도 변화되지 않는 냉혈한이 되죠. 근데 요셉은 전혀 이런 구석이 없었습니다. 형들을 결국은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었습니다. 요셉의 감성 관리에 있습니다. 어떻게 요셉은 이렇게 따뜻한 감성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요셉의 일대기를 창세기 39장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인자를 주셨어요. 이 인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난번에 공부했습니다. 헤세드, 인자한 마음, 하나님의 끝까지 책임지는 마음. 바로 이 요셉은 하나님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통하여 그는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회복의 시간을 갖습니다. 소위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내면의 감성의 저수지가 가득가득 채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요셉은 형들을 만났을 때 다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키울 때 따뜻하게 키워야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따뜻하게 크려면 바로 부모님의 인정이 필요하다라는, 여러분, 가트맨이라고 하는 이 아동심리, 아이들을 이렇게 코치하는 학자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부모가 인정을 할 때, 부모가 자녀들을 많이 인정을 해주면 그 아이들은 이런 감성의 저수지가 늘 흘러차고 넘쳐서 바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많아지게 된다고 그는 말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자면 방바닥에 껌이 떨어졌습니다. 먹던 껌이었습니다. 그걸 어린아이가 주워 먹으려고 할 때 엄마는 그의 손을 탁 치면서 맴매하죠. 그래서 어린아이는 울게 됩니다. 그때 할머니가 등장합니다. 할머니는 엄마를 꾸지람하면서 엄마를 맴매하면서 아, 우리 지민이가 먹고 싶은 것을 못 먹게 했구나. 그런데 지민아, 이것을 먹으면 나쁜 병균이 지민이 몸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못 먹게 하는 거야. 지민이에게 더 좋은 것을 주려고 엄마가 못 먹게 한 거야. 그렇게 될 때 지민이는 이해를 하게 되고 그 할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인정이라는 것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감성의 저수지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때 감성의 물이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은 그런 어려운 시절을 만날 때마다 그의 예배 시간에 그의 개인 기도 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런 참혹한 일을 당했으면서도 그의 감성의 저수지가 채워지게 되었고 그래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감성의 저수지가 있습니다. 이 감성의 저수지가 메마르지 않도록 여러분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면 다윗도 어린 시절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형들은 다 집안에 있는데 말째인 다윗은 들판에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사람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시들을 썼을까요? 다윗은 어떻게 감성 관리를 했을까요? 그는 여러분 들판에서 하나님과 교제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시가 시편 8편이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면서 다윗은 자신의 감성 관리를 잘하였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시절을 당할 때, 힘든 시간을 당할 때 우리 속에 감성 관리가 잘 되어 있으면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유다의 얘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고 난 다음에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3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면서 7절에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고 요셉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셉이 칼을 내려놓게 된 또 하나의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고난을 해석하는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큰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을 주시려고 나를 먼저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구원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빅픽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빅픽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요셉에게 주신 꿈이었고요. 요셉의 꿈을 통한 하나님의 빅픽처는 기근을 만날 것을 예상하시고 기근을 예상하여 하나님은 먼저 요셉을 애굽으로 가게 하셨고 애굽으로 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요셉을 국무총리가 되게 하심으로 결국은 애굽이라는 나라와 아프리카라는 나라들과 결국은 바로 요셉의 형들, 가족들을 결국은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그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빅픽처를 가지고 고난을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요셉은 완전히 자신의 칼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사랑을 요셉이 이야기했을 때 형들이 그것을 받아들였습니까? 그들은 처음에 놀랐을 것입니다. 요셉, 저가 우리를 다시 죽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의 형들도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해서 받아들였을까요? 요셉은 베냐민의 목을 잡고 울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15절에 보면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 것 말하니라 하면서 이 요셉의 형들도 바로 요셉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 요셉의 형들이 받아들인 것은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 바로 생각입니다. 어떤 생각일까요? 만약에 요셉이 우리를 죽이려고 했다면 그가 국무총리가 된 즉시 사람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서 군사들을 보내서 형들을 죽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지난번에 애굽으로 곡식을 얻으러 왔을 때 그때 요셉의 형들을 감옥에 가두고 사형을 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죽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왜 요셉은 죽이지 않았을까? 요셉에게는 우리를 향한 배려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요셉의 설교입니다. 요셉의 설교를 통해서 요셉의 고백 속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였다는 것을 요셉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설사 믿지 못해도 요셉이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진행하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이 형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 결과 형들도 요셉을 받아들이게 되며 형들이 요셉의 사랑을 받아들이자 요셉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칼들을 내려놓았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형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칼을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은 어디로부터 나올까요?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죄인이죠. 우리가 죄를 짓고 방황할 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했다면 죄를 짓는 즉시 죽였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있거든요. 그리고 또다시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베푸세요. 그걸 보면 하나님은 죄인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포기되지 않고 있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배려하고 계시고 우리를 향하여 꿈을 꾸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설교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설교를 하셨습니까?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파송하신 것입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아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한마디로 요셉보다 크신 이입니다. 요셉보다 더 크시니. 여러분, 왜 요셉보다 더 큽니까? 요셉은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고난은 사실 자기의 잘못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들 예수님은 전혀 무죄하였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고난을 당하긴 했지만 감옥 정도 가는 것 고난을 당하고 끝났습니다. 그러나 아들 예수님은 감옥 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바로 요셉보다 더 크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요셉보다 더 크신 이가 여러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 요셉보다 더 큰 이는 절규하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요셉보다 더 큰 이의 설교를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구나,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구나. 그때 우리도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있고, 그리고 용서받은 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그래서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영화 배너 우리 모두 좋아합니다. 이 유다 배너라고 하는 예루살렘에 아주 잘 사는 유다의 가정이 이 메살라라고 하는 친구, 호민관이 되어 등장한 그 친구 때문에 결국은 이 가정은 뿔뿔이 흩어지고 유다 배너는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근데 나중에 사령관을 구조하게 되어서 양아들이 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이 유다 베너가 처음으로 한 일이 칼을 품고 친구 메살라를 만나러 간 것입니다. 죽이겠다는 것이죠. 그는 평생 이 칼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수소문해 보니 엄마와 여동생이 살아있는데 그들은 나병에 걸려서 나환자촌에서 슬픈 삶을 살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얼마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날이 되었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어둠이 땅에 내려오는 그때 바로 엄마와 여동생의 나병이 치유받게 됩니다. 결국 바로 그 순간 평생 유다 베너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칼을 내려놓게 됩니다. 바로 그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분이 오래전 내가 노예살이로 끌려갈 때, 목말랐을 때 한 통의 물을 유다 베너에게 먹여주었던 바로 그분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내 가족이 치유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유다 베너의 마음속에 칼이 완전히 내려놓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전혀 새로워지게 되죠. 우리 속에 있는 칼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결국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오늘 수업은 유튜브 영상으로도 올라가니까 궁금한 내용은 다시 보기로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창세기의 마지막 장 50장 의문의 장례식으로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